오늘로 사사기가 끝나나 보다. 기쁘십니까 혹시? 이거 끝난다고 오후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거 끝난다고 다음 주부터 오후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사사기가 이제 끝난다 하는 기쁨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하나를 그래도 모든 본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봤다 하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나 또 설교자가 설교할 때나 똑같이 성경의 참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면 좋은데 가끔 그런 본문들도 나오지만 사사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하고 끝나고 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다 싶은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렵죠. 오늘 이 사사기 이제 전체 선포를 닫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익숙하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하고 끝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성경보다 조금 더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하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를 짐작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뒤에 나오는 룻기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를 같이 읽는 방법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이지만 이런 일도 있었고 사사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기록의 남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지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도 우리가 익숙하게 압니다. 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과도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삶의 모습을 기대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사사기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천천히 꼼꼼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끝까지 다 온 후에 다시 사사기의 첫 부분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처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읽을 때 보지 못했던, 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을 묵상하면서 다시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시작하실 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이 질문에 같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 외우실 수 있을 만큼 익숙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이 왕이 누군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제 여러분 충분히 바로 답하실 수 있을 만큼 잘 이해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람 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사기를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역사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담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으면 그 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힌트는 다시
사사기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21장 지금 읽은 본문에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제가 보통은 다른 성경 찾을 때 같이 안 찾고 읽어드립니다만 오늘은 몇 구절 더 살펴봐야 하니까 사사기 2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찾으셨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을까? 그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진짜 머릿속에 그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어떤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부모님 세대들로부터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홍해를 어떤 기적으로 건너게 되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부모 세대들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하신 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 머리로는 다 알았지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그 모든 과정 중에 행하셨던 일, 머리로는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배웠지만, 말하려면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여전히 그들 눈앞에는 정복해야 할 적들이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는 듣고 배웠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믿음으로도, 순종을 위한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도 적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참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많이, 충분히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지만 그 지식을 들었고 배웠지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 상황, 이 순간에는 그 지식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지요.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고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 앞에서는 이것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불분명하니까 바람과 바다 앞에서, 풍랑 앞에서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일 말고 다른 길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했다 하는 이 선언은 사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향한 선언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광안지엘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의 가장 큰 첫 번째 소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에서 만나는 이 척박한 삶의 현실을, 또 현실이 주는 압박과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타협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은 아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삶의 시작은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여기에 뿌리를 둡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로 연결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지요. 사사기 2장 계속 펴고 계시지요? 22절,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23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의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말씀합니다. 시험을 위하여. 근데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셨다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시작이지요.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가면서 머리로서 알고 있었던 것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자기 믿음의 내용으로 만들어가면서 실제 그들이 맞닥뜨리는 조상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그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지켜가기를 기대하셨던 시대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 있었던 시절도 경험하고 구원의 과정도 경험하고 광야의 생활까지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을 만날 때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아무도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여겼던 바로와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던, 구원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여정 가운데 그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놀라운 기적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적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성경 역사에 다시 없을 만한 이적들을 경험한 그런 세대도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를 왜 지나야 했습니까? 내가 광야를 지나든 또 전쟁터에 가서 대적들을 마주하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어떤 현실에 처하든지 우리 삶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붙들면 안전함을, 하나님 그 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적을 경험한 세대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걸렸지요.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낮아진 자리에서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줄이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왜 줄이게 하셨습니까? 줄이게 되는, 굶주리는 조금 척박하고 배고픈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음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이지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가장 주요한 자리에 계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안 보여도 아닌 것 같아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터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게 되었으니까 나머지 삶은 네가 알아서 해라 결코 아니지요. 천국 티켓을 주시고 만사 형통의 티켓까지 주시고 끝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그거 하나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구나. 이 경험, 이 고백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 이 걸음에 올라서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반만 읽었죠. 21장 25절 나머지 말씀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뭔가 심각한 다른 민족, 다른 세대의 사람들보다 뭔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연약한 흠결 많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시간,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이키며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요. 그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다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비슷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광야를 이렇게 떠돌면서 가축을 40년 동안 키우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착 생활을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그 땅에서 난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 승리를 얻게 하신, 기적과 같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구원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딱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의 정착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딱 붙들면 내가 처음 해보는 농사이지만, 처음 해보는 농경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틀림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지요. 훨씬 더 현란하고 훨씬 더 노련하고 훨씬 더 풍성해 보이는, 설득력 있어 보이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바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전쟁도 해봤고 구원도 경험해봤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 농사는 안 해봤다. 그 앞에 농사를 잘 짓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농기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농사 용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믿는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짓습니다. 훨씬 더 그럴듯해 보였죠. 세상의 것들,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을 따르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훨씬 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설득이 되도록 보이고 들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또
그 마음을 잘 붙잡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보는 성경으로 1261쪽, 1261쪽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찬양했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구절의 문맥 안에 나오는 말씀이죠. 호세아 6장 3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잘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한 주간 호세아 6장 3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길,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보여주었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길이지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 임하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